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긴장, 또 이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라미라다 통합교육국에서 갑자기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학교의 모든 외부 행사를 중단하고 또 관계되는 모임도 멈추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지만 갑자기 그 소식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주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 또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니어서 온라인 영상을 만드는 장비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EM 멤버들이 또 수고하고, 그래서 빠르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도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참 영광과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것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쫓으면서 살아왔죠. 사람들은 돈을 참 따라가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항상 세 번째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죠. 이 시간 정말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배입니다. 멀리 갔다가 다시 오는 예배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이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에게 또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옷을 입고 있다가 아무 곳에서나 이제 컴퓨터를 켜서 느긋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TV 보는 것처럼 눈으로만 따라오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정말 힘듭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옷차림을 단정하게 바꾸시고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좋은 장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드린다면 그것도 참 좋겠죠?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찬송가 펴서 부르시고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사도신경을 하시고 성경도 함께 읽으시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일을 하기가 참 쉬워요. 컴퓨터를 켜놓고 음식을 또 이렇게 한다든지 청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능력이 없어요. 네, 다른 데 생각이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성전에 나왔다,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영화의 이름은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예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 왕 조지 6세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거, 또 연설하는 게 다 두려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오고 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은 시뻘개지고 말은 횡설수설하다가 끝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들을 때 미안해서요,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 왕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몰래 스피치 카운슬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러나 많이 부족했죠. 이제 영국이 나치 독일과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왕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요. 이 조지 6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막 떨게 되죠. 그럴 때 카운슬러가 함께 방송실에 들어가서 한마디 한마디 원고를 읽을 때 그 옆에서 도와줍니다. 아주 힘이 되어주죠. 국민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왕이 연설할 때 잘해야 되는데, 더듬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연설을 듣는 거예요. 왕은 정신을 집중하고 천천히 틀리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말에 힘을 주면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끝날 때 숨을 죽이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와,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힘을 냈어요. 여러분,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인터넷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런 힘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여러분 걸 기억하시고 이 힘든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니까 좀 어색해요. 아시죠? 어색해요. 긴장이 많이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언제나 익숙치 않죠.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현대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 새로운 성도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교회가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위험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인종차별까지 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한국분이 마켓에서 과일을 고르고 계셨대요. 그런데 외국인이 인상을 쓰면서 당신 손댄 거 가지고 가라고,
우리는 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치 않아? 빨리 가! 라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지만 무서워서 몇 개만 사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죠.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사랑할까요? 사탄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 두려움 또 이 미움 잘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순절이지만 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기를 원해서 저는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믿고 있죠. 2006년도 오하이오 대학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사람 3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우리가 죽으면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적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이 되고 영혼만 산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사도신경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사람은 죽습니다. 그의 몸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 교리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있다, 없다 그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의 건강,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하루도 저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만 확실히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그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오래 사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잘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슬프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시 사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저 어두움이고 절망이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빛이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든 두려움의 시대에, 두려움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부활이죠. 예수님은 사셨다, 우리도 산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19절 말씀, 20장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한 배경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따라오신 거예요. 나중에 함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죠. 아, 주님이시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그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며칠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문들을 꼭 잠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들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으면 더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문을 잠고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따라오셨어. 주님이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셨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한국 전쟁 때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다는 이렇게 전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슬펐죠. 몇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울면서 지냈죠. 근데 하루는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너무 놀라고 기뻐서 남편을 그냥 부둥켜 안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사자 통지서는 잘못된 거였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야, 부활이 있구나. 주님은 사셨구나. 그런 소망이 그들 안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방에서 또 리빙룸에서 예배를 드리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살아난다. 나와 같은 몸으로 너희는 일어난다.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트래디션,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어디서 이런 전통이 시작되었을까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난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이죠. 지금 교회에는 거의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은혜를 받았어. 너무 놀랐어. 너무 좋았어.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믿음이 없고 의심이 생기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십니다.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귀하게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피하죠.
문을 닫고 우리 가족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꼭 드린다. 주중에는 성도들과 꼭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우리 함께 모입시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지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빠진 모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면 당신은 얼마나 영적인 손해를 보는 겁니까? 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임하신다. 부활의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우리 온라인 예배 여러분께서 꼭 시간을 정하시고 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던 워싱턴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토요일에 한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 교회에서 그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게 아주 그냥 전설적인 말이 됐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꼭 참석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대답이 아닙니까?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참석하신다, 예수님이 참석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생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죠.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실까요? 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며 하는 그런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아주 너무나 흔한 그런 말이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인사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사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인사를 자주 합니다. 밥 먹었니? 식사하셨어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냥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에게 밥 먹었니?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큰 관심과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두려워하고 이제 죽으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그냥 인사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평화가 오는 줄 압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 평화가 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외로움과 죄가 생길 수가 있어요. 평화는 찾아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처럼 불안한 시대는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숨 쉬는 게 힘들지? 야, 나 코로나 걸린 게 아닐까?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는 이중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더블 마인디드 그런 것이죠. 도마는 실제로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죽자 그런 말도 그가 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는 아주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주님이 죽었다. 우리도 끝났다. 그렇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네 손으로 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여러분,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정말 주님 손을 만졌을까요? 정말 손을 내밀어서 주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만일 그랬다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도마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지고 믿게 되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는 감히 주님 몸에 손을 대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감동해서 엎드리면서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감탄형이었어요. exclamation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고 소망의 확신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기 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음의 컨페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결국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병원에서 남편이 암이라고 하는데 지금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은 20년 동안 아내를 교회에다가 이제 픽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참 지독한 남편이죠. 권사님이 여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즉시 그러면 앞으로 교회 안 데려다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암에 걸린 다음에 한두 번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을 하니까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수술 전날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우리 남편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죠.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부는 많이 울었어요. 이게 마지막 예배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을 받은 그 오후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배를 열었는데 암이 아니랍니다. 의사들도 놀랐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믿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현실적이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잘 돼도 감사해야 하고 못 돼도 감사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손 내밀어라. 그래서 한번 만져보고 여기 한번 넣어봐라. 확신을 주셨어요. 사람이 애써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게 해주십니다.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나의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게 도와주지 못합니다. 인생은 마치 사막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미국 남부를 크로스 컨트리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니까 광야가 나오고 좀 지나니까 산이 나오고 그 산을 넘으니까 또 광야가 나오고 우리 인생 같더라고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약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눈물과 절망이 계속되죠.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서 문을 잠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리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이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주님께서 확신 주셔서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오래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더 힘든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